네,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 계속 이어집니다. 18주일이고 48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48문 되겠습니다. (48문) 제가 문제를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것에 따른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 사실 구체적으로 다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조금 반복적인 것이지만 조금 더 어쨌든 좀 더 설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적인 본성, 이것을 신성이라고 하죠. 신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영원하심. 아무도 이 피조세계에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심. 그리고 어디에나 계심.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바로 신적인 본성, 바로 신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신성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하나의 본성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인간적 본성, 이것을 인성이라고 말합니다. 인성, 신성과 인성.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한 위격 두 본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짧게 우리가 외우려면 한 인격 두 본성, 한 인격 두 본성 이렇게 외우시면 한 위격. 위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두 본성, 한 위격 두 본성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게 예수님의 위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 그 하나님 안에 두 개의 본성이 있다. 신성과 인성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지 않았다면 그냥 성부 하나님처럼 한 위격 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두 본성, 인성이 이제 추가되어져서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리 문답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답을 두 번째 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조금 말씀을 좀 어렵지만 그래도 교리문답서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승천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주님께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 몸을 입으신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몸은 땅에 없다.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 예수님의 그 육체, 부활하신 그 육체는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떠오르는 질문이 지난주 질문 47문답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다면 그러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47문답 지난주에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하면,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그의 신성과 그의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게 이제 47문답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방 족속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면서 또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실제로 예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를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죠? 그의 신성, 어디에나 계시는 신성이잖아요. 신성이라는 거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우리와 그의 신성으로 그리고 그의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내가 바울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육신과 함께 육신으로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성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역사적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정답을 바른 가르침을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떠나심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이것은 아주 토론, 논쟁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먼저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제 성찬에 있어서 자신들의 교리를 합당하게 이렇게 지지하게 성찬의 교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성찬 때에 실제로 지상에 내려오신다. 그래서 성찬의 빵은 실제 예수님의 살이고 그 다음에 성찬 때의 포도주는 실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하죠. 화채설, 진짜 육신이 된다. 될화, 육체, 그 몸체. 그래서 진짜 성찬 때의 이 빵 조각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러한 교리를 주장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실제 이 지상에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승천하신 주님을 비록 역사적으로 믿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육체, 즉 인성이죠. 인성이 예배 때마다 내려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니까 예배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를 그들이 하는데 그 미사 때 예수님의 몸은 내려와서 지상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고 예배 가운데 그 몸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이런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의 미사는 굉장히 미신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몸이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미신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니까 정말 미신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더 거룩해지고 그 거룩이 진짜 성경적인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더 거룩해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미신적인 거룩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안에서 우리 이 개신교 안에서도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자, 16세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와 칼빈이 이것에 대해서 일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제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루터파라고 합니다. 루터파, 루터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류가 이제 루터파, 루터를 옹호하는 루터파입니다. 자, 루터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와 모든 성격들을, 인간과 똑같은 성격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루터는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예수님께서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육체, 예수님의 인성이죠, 인성. 이 인성은 하나님처럼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 인성도 신성과 함께 더불어서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져 있는데 루터는 이 결합을 조금 잘못 이해했어요. 신성이 인성 안에 침투되었기 때문에 인성이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뒤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신성과 인성과의 관계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루터는 그렇게 침투했다. 신성이 인성 안에 침투했기 때문에 인성은 땅에도 있다. 육체가 그래서 땅에도 있다. 그래서 루터가 주장한 성만찬은 그 성만찬 때에 빵 아래에 존재하신다. 빵 안에 존재하신다. 육신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화채설과 사실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빵 안에 있다라는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바로 인성이 그렇게 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만찬 때에 떡 안에 그리스도의 참된 그 인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칼빈은 이런 루터의 입장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입장을 옹호했던 루터파와 그리고 칼빈의 입장을 옹호했던 칼빈주의, 칼빈파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칼빈주의자들은 루터가 주장한 떡 안에, 피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성경적인 것이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양쪽이 이것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루터대로의 길을 갔고, 그래서 루터 교회가 종교개혁의 한 부분에 루터파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칼빈의 입장이 성경적으로 맞기 때문에 칼빈파, 칼빈주의의 교회가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칼빈의 입장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의 입장을 따른 개혁교회, 개혁교회는 이제 칼빈의 입장에 있는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우리는 개혁교회이고 칼빈의 주장이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두 지도자들인 루터와 칼빈은 이런 그리스도의 승천,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있는가에 따라서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다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육신의 임재의 이 부분만 서로 일치를 이루지 못했고, 그래서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루터의 입장이 이제 어떤 오류가 있는지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한 그 바른 이해를 이제 좀 말씀드리면서 루터에 대한 오류를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 교리문답이 작성된 것은 로마 교회와 그리고 루터파에 대한 잘못된 견해 때문에 우리 48문답이 작성이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잘못된 것, 루터파의 잘못된 것을 잘 반박하고 성경적인 것을 잘 정립하기 위해서 48문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루터의 오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예수님의 참된 인성에 대해서 루터가 오해를 했습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루터가.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사람, 참 사람이라고 루터도 고백을 했기 때문에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참된 인성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참된 인성, 우리는 이것을 이제 과거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6주일 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주일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세주가 참 사람이어야 하는데 왜 참 사람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 대답은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지은 사람의 동일한 본성이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다 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를 속량할 분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같이 아담이 대표로 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과 동일한 사람으로 오셔야 죄를 속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인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몸과 영혼을 가졌다. 이렇게 그 당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만 사람과 같은 몸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인간의 영혼과 똑같은 영혼을 가지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한 장소에 있을 때 다른 장소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그 몸이 부활하신 그 몸이 하나님 우편에 있다면 그 몸은 다른 장소에는 계실 수 없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루터의 오류는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적인 자원을 취했기 때문에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 왜 잘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몸과 영혼입니다. 그렇죠? 승천하셨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몸과 영혼을 가진 상태 그대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가 하늘에 있다면 몸은 땅에 내려오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루터는 여기서 신적인 몸으로 약간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몸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신적인 성질이 몸에 침투해서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어디에나 계시는 예수님의 몸이라면 우리의 몸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곳에 있을 수가 없는 그게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주장한 게 왜 잘못이냐면 신적인 몸으로 약간의 변화를 입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과 다른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주장은 잘못됐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분명히 누가복음 24장 36절 보면 36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39절 그 36절 이하 39절을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진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거죠. 진짜 사람.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생선을 분명히 잡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이는 앞에서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하늘로 떠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진짜로 떠나신 것이고 우리처럼 참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한 장소에서 떠났다면 인성으로는 더 이상 이 지상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루터는 이 부분을 오해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 비슷하지만 예수님의 몸이
변화를 겪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변화를 겪었다. 우리는요, 똑같이 변화 없다. 신성과 인성이 절대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루터는 철 막대기를 예로 들면서 철 막대기는 아주 딱딱하고 짙은 회색을 띠고 있지만 철 막대기를 불에 계속 달구면 철 막대기는 여전히 철이지만 불과 같은 성격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도 빨간색으로 바뀌고 게다가 아주 가열을 하면 딱딱한 철 막대기는 구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약간의. 그래서 루터는 이 철 막대기를 비유로 들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 몸은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의 몸은 신적인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은 하늘에도 있지만 성찬 때에 그 몸은 지상에 내려와서 떡과 포도주에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다른 것입니다. 이미 이것도 이제 이전에 다 한 거지만 6세기 정도 아타나시우스 신경에는 이미 6세기 때 다 이런 것들이 다 정립을 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정립을 했습니다. 6세기 정도에 아타나시우스 신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공이 그분의 신성의 측면에서 성부와 동등하시고 그분은 한 분 그리스도이시며 결과적으로 육신으로 변화된 신성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변화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안으로 인성을 취하신 분입니다. 신성이 인성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6세기경에 이미 정립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던 벨기에 신앙고백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 간결하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불갑을 하나이며 신성과 연합되어 있다. 각 본성은 두 개의 본성, 신성과 인성은 그 고유한 품성을 유지한다. 인성은 유한하고 진정한 몸의 모든 속성을 보유한다. 자, 어렵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성과 인성은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연합.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서로 침투하면서 신성이 변화되거나 인성이 변화되지 않아요. 각 고유한 품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인성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 왜냐하면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육신은 유한하기 때문에 지상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미 아타나시우스 신경과 그리고 이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데 첫 번째,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지 않는다. 절대로 서로 침투하면서 혼합되지 않는다. 단 연합이다. 연합. 인간에게 몸과 영혼이 있는 것처럼 영혼이 몸에 섞이고 몸이 영혼에 섞이고 이렇지 않듯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과 영혼처럼 정말 연합되어 있고 혼합되지는 않는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변화되어서 제3의 본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두 개의 본성으로서 고유한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두 개가 변화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세 번째, 절대로 분리되거나 나누어지지 않는다. 인성과 신성은 절대로 분리되거나 나누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에 계시지만 신성과 인성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성이 지상에도 계시죠. 신성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신성과 그리고 몸은 하늘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성과 인성이 나누어지거나 분리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교회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루터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곳에 계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리스도의 몸이 그의 지상 생활에서처럼 공간적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체가 복음서 보면 이제 통과하시잖아요. 문을 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과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장소에 예수님의 몸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 안에 육신으로 임재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비록 하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모든 곳에 그의 신성으로서 함께하고 그럼에도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이 교회가 내린 결론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의 제한되고 죄된 이성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것이 자세하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사람일 뿐이며 유한한 존재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도록 우리들에게 전수를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와 루터 교회의 그런 잘못된 것을 따르지 않고 성경적인 다른 부분들은 맞지만 루터파와 같이 갈 수 없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고 올바른 것을 바르게 정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방지를 해야 되고 제대로 알고 있어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리문답은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교리문답은 이것을 승천의 유익과 관련되어져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승천은 우리의 유익이자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에 교리문답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으로 함께하지 않고 그의 신성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한다. 그리스도께서 굳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내려오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에 계심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신적인 몸이고 그리고 변화를 받은 몸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예요. 예수님의 몸은 나중에 우리가 받을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변화된 몸이고 제3의 본성이라면 우리의 몸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아니라 제3의 몸으로 변화된 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구원에 있어서 분명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끌려져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지상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상에. 그럼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지상적인 것이 되고 우리의 구원도 지상에서의 어떤 그런 구원, 물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되겠지만 예수님의 몸이 지상에 계신다면 우리의 신앙도 지상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로마 교회가 왜 화려한 것을 갖추고 있습니까? 화려한 예배당, 촛불을 켜고 스테인리스 그런 그 유리에 그런 어떤 성화들이 있고 이 성상들이 막 있고 예배당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왜 그들이 화려할까요?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성찬 그 미사 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지상적이고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외적이에요, 외적.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몸으로 이 땅 가운데 함께하지 않아도 우리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강단을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하잖아요. 강단에 꽃을 항상 세우잖아요. 뭐 복음주의 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는 아예 촛불들을 다 켜고 굉장히 강단을 화려하게 합니다. 그게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개혁교회의 강단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강대상. 어떠한 화려함도 없고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이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강대상 외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강대상하고 이 성찬상 이런 거 외에는 개혁교회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승천이 주는 유익과 아까 말한 대로 인성과 신성을 잘 정립한 데서 나오는 적용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점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물론 성경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헛것입니다. 헛것. 그러나 모든 것이 헛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현실과 맞게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많은 땀과 눈물, 슬픔과 고통, 수고와 좌절을 겪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우리도 역시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타락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이 만약에 이 땅 가운데 계속 있다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집착하고 온통 우리의 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우리 생각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 고민, 고통들을 해결하는데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삶을 그냥 다 허비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 땅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만 쫓아가면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계속 계신다면 우리는 땅에 있는 일에만 집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하늘의 성소로 올라가심으로써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하늘의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문제 여기에만 신경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 앉게 된다. 또한 이미 앉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초점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제가 설명을 잘 못했지만 한마디로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하늘에 앉아 계심으로써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만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있는 우리 자신의 그런 현실을 멈추고 눈을 들어서 우리의 대변자이시고 참 성소에 계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승천이 주는 우리의 유익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계시지 않다는 것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실제 몸으로 승천하셨고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앙의 유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또한 육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그 하늘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영적으로 통치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설교 시간마다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과 그의 신성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뭔가 예수님께서 몸으로 더 오셔야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하고 우리 신앙이 더 믿음이 좋아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친 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에 어떤 역동적이고 열정이 생기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체험해야 내 신앙이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것으로 우리 신앙을 판단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여전히 나와 교통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눈이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토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